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첫 번째 시간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책.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책.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 네 가지 특별한 특징,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런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성막은 시내산의 재현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이 성막의 네 번째 특징은 성막은 하나님의 현존을 감격하게 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과 밤에 그 성막 지성소에 불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의심이 되신다면 성령님 부르십시오.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심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막은 그렇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 형태를 바뀌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교회라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잠시 머무는 이동, 어떻게 보면 성소였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성막에다가 갖가지 장식이라든가 거기다가 불필요한 여러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뜻에 잠깐 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막 그것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막의 역할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혜받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 함께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두루마리인 레위기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의 구조인데요. 레위기는 총 6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레위기는 1장에서 7장까지를 희생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는 성결법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은 헌물에 대한 추가 규정들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세 가지 법전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 법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전, 그리고 레위기 17장에서 20장까지는 성결법전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사, 법, 제사, 규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학의 렌즈로 보는 구약 개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신학의 렌즈로 보는 구약 개관. 거기에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레위기의 희생 제사를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은 다른 사람, 이집트, 애굽에서의 죄로부터 구원인 반면에 희생 제사는, 레위기의 희생 제사는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조금 이 안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서 노예로 살아갔던, 거기서 그 죄의 종로를 타던 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구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 제사는 인생 가운데 살다 보니까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그리고 인생 모든 신각과 절차를 통해서 죄지은 나의 그 인간에서 나오는 그 죄의 속성에서 있는 그 죄들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유하게 되는, 구원받는 좀 다른 형태의 제사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야말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가 계속해서 그렇게 후대들에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생각이 죄고, 말이 죄고, 보는 것이 죄고, 이해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게 되는 가난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분쟁, 오해, 갈등,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마음의 미움과 분노, 때로는 자책까지도, 이 모든 것들의 깊은 심연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외부에서 온 죄가 속성이 아니고 내 안에서 뿜어져 나왔던 더러운 그 추악한 그 냄새들,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7장 16절에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마가복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스러운 이야기들, 왜 그때 그것을 봐야만 했을까 그러면서 품었던 악한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의 구원과 레위기에서 나오는 구원이 조금 다른 겁니다. 레위기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잠깐 볼 텐데요. 레위기의 내용, 첫 번째,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읽는 책, 이렇게 좀 주제가 붙였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종교 생활, 관습, 제사, 의식 등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 레비티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레비티쿠스는 그 헬라어에서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라틴어로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서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총 27장으로 그리고 총 859절로 되어 있는 전체 성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작은 분량의 성경입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흥미와 감동을 주는 이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와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건 위주로, 아니면 인물도 나오면서 흥미 위주로 그런 묘사된 것이 아니고 어지간한 인내력 없이는 사실 레위기를 통독하기에는 쉽지 않은, 조금 몸이 건조해 보이는 그런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말이죠,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으로 토라, 이 5권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 토라의 중앙에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개의 두루마리 중에 중앙에 있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결코 여러분들이 읽기에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이 제사 의식 안에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경 중에 매우 중요한 교육, 다른 세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모세경 중에, 모세 오경 중에서는 이 레위기는 가장 기본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성경의 말씀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기본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고 자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레위기는 속죄의 길, 그리고 신약의 대속을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 신약의 대속사에 대한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 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상태로 돌리는 일이 무엇이 중요한 일이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 그냥 죄로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죄는 이것이고, 그리고 의는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레위기, 희상, 제사의 내용들입니다. 속죄에 관련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할 수밖에 없게 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방법이 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여러분 권세를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 레위기의 희생 제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의인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목하게 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요, 주의 좋은 가정과 또 저희 집안에 이제 어느 장례식을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장례식장에 2군데, 저쪽 구리 한양대학병원인가요? 거기에 있는 장례식장 1군데, 그 다음에 요 고려대학교 안암동에 있는 장례식장 2군데 다녀왔는데, 거기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구나. 예를 들면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는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어느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중학교 아마 1, 2학년 정도에 6.25 전쟁이 터져서 한국으로 피난을 내려오고 고아로 사셨습니다. 고아로. 한국에서 전쟁 건강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거지로 동냥을 하고, 그리고 동냥에서 얻은 밥을 또 모퉁이에서 얻어먹고 등등 어렵게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예전에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사서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렇게 업무를 도와주는,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시다가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세무서 같은 데 들어가고 국세청에서 중요 요직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제가 종종 그 장로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사담을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목사도 나왔어요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나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주 이렇게 단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지금 당장은 뭔가 결과물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늘 품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을 잘 지켜가십시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심령의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당대뿐 아니라 2대, 3대, 4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 생활의 환경에 놀라신 문제 해결과 치료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못 만났던 어떤 인척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 믿었던 가정과 불신하는 가정에 그 후손들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 가정의 가족 식구들, 그 후손들은 분쟁이 별로 없어요. 분쟁, 형, 누나, 동생 간에 분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소천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남았는데 부모님이 남겨준 그런 얼마 안 되는 그런 유산 때문에 원수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의 동생의 이름도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불신자들의 가정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록 재물은 없을지라 할지라도 가족 간에 화목이 있고 장래 간에 위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또 함께 격려하고 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격차를 장례식장 가서 보니까 격차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당대 그런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그 후대, 그리고 그 후대 대대로 그런 믿음의 평안과 안정, 회복으로 여러분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잠시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레위기는 속죄의 길, 신약의 대속의 그 은혜를 이해하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제사 의식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기뻐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기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성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같은데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주님의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위기는 레위 족속들과 그들 중에 있는 선발된 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무 수행을 위해서 특별한 지시가 기록된 이 책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전 어린 자손들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다 해당된 그런 내용의 책이었던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 말씀인데요, 오늘 화면 보시면요,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서 뭐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장 레위기 27장 3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렇죠. 이 제사법전, 이 제사 형식의 레위기가 결코 제사장들에게만,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명령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주님의 이 약속이고 주님의 그 지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주님의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가 특정, 예를 들어서 말씀 전하는 일소 목사에게 제한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 제사장들이게 된 거죠. 레위기가 처음과 끝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성직자 계층, 레위 지파만 국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한 주님의 그 메시지이고 주님의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의 화목,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각종 죄악과 추악한 이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내어 놓고 주님께 치료와 구원을 바라고 누리게 되는, 그리고 많은 죽어져간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부터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구속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궁율과 자비라고 하는 그 화목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